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놀라운 믿음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무슬림들을 한자리에 모은다면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까?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유대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지만 무슬림이라는 특정 그룹에게 집중적으로 다가가 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제 앞에는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지 못한 700여 명의 무슬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가야 할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순간 제가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장내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인 채 제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단 하나의 기적이라도 그것은 믿지 않는 이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요. 설교가 끝난 후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단을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성도들은 경외감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평생 처음 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기적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사랑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후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믿음을 갖기 전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구절도 있지만 당시 믿음이 없던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신비롭고 경이롭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그 신비로움이 저를 예수님께로 이끈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과거에 저는 케네스 해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집회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유심히 관찰하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집회 내내 입술을 작게 움직이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리내지 않는 방언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방언은 꼭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 때 종종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면 잠이 깨기 쉽지만 마음속으로 영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어떤 것보다 평온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 깊은 평안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볼 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등을 떠밀어 그 길로 밀어넣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 소명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믿음을 가진 지 몇 주 되지 않았을 때 한 유대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처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를 찾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자를 제 길에 보내셨고 저는 그 상황 속으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기사 덕분에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사역자 중 한 분이었던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이 저를 자신의 TV쇼에 2번이나 초대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저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제 사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한 초자연적인 능력은 바로 그때 받은 기름 부으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원래 마이크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에 재능이 있었기에 사역의 재정적인 부분을 돕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사역의 중심으로 떠밀어 넣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아무리 큰 무대에 세우셔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지지해 주신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소명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 조언은 이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한 쉬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를 준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소명을 아는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저돌적이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의 그 담대함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에 대해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 눈앞에 있는 사람이 비소가 든 컵을 맛있는 커피인 줄 알고 마시려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이 그 사람의 손을 쳐서 컵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선행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후회가 있습니다. 사역의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아보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이들이여, 인생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쉬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부터 훈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일의 능률과 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방언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 역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기도 모임에서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나아갔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하십시오. 그 순간 악마는 제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잖아.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완벽한 상태다. 만약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안다면 그것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의심하지 않고 입을 열어 아름다운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말하는 것이 진짜 방언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대인 랍비와 함께 있는데 만삭의 임산부가 다가와 울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뱃속에 아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제발 아기가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보다 믿음의 연차가 훨씬 길었던 랍비는 제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간 믿음을 가진 제가 죽은 아기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배에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아기가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자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랍비가 놀라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고대 히브리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구사합니까? 저는 히브리어라곤 아주 기초적인 수준밖에 몰랐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아기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어머니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방언의 은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방언을 비롯한 모든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시작됩니다. 지금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의 수많은 실수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깨끗해진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이제 당신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방언 기도는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이성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곳,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영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입을 열어 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채우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당신이 혀를 움직여 소리를 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위대한 초자연적 기적은 바로 제 자신의 구원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기 전날 밤, 저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죽고 싶지는 않았지만 삶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손에 잡힐 듯 짙은 두려움 속에서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그 두려움만큼이나 짙고 두터운 사랑에 둘러싸여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였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사랑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자리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만약 당신의 마음에 죽음의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저 듣기 좋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과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렸던 그 살롬, 하늘의 평강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짝을 만나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 세상이 맛보지 못한 더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